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2장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의 영역, 우리 정신의 영역에 국한시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힘을 잃고 또 기독교가 어떤 비극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라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면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무기력해지고 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로 4절은 주로 짐승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그 반복되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계속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의 손실이, 내 이웃이 당하는 그러한 손실이 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잘못된 거다라고 오늘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길 잃은 짐승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면 주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주인이 안 보이면 이렇게 데려가서 내 걸로 삼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집으로 데려와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잘 보살펴 주라고, 반드시 찾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소극적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짐승뿐만 아니라 의복도 그러한 거죠. 잃어버린 의복도 반드시 내 형제에게 찾아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4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짐을 나르던 짐승이 넘어지게 되면요, 그 혼자 끌고 가던 주인이 그 넘어진 짐승을 다시 혼자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같이 힘을 써서 그 짐을 싣고 가던 짐승, 넘어진 짐승을 일으켜주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일상의 삶에서 이방의 어떤 혼합주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거룩을 지켜라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패션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막내 아들이 저희 누나가 입던 잠바를 좋아해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잘 물려서 받아가지고 입고 갔거든요. 그런 이제 패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그릇된 성적 문화에 대한 이제 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관행은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20년도 지난 일이지만 당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생활하고 목회할 때
그 신방 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아들놈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뭐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그런 며느리 보고 싶은데 뭐 일단은 미국 여자도 괜찮으니까 데려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요즘은 여자라도 데려와야 된다고.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말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제 아내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영아부 관련된 공과 교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그 창세기를 다룬 후에 예전엔 없던 내용이 공과에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거긴 예전까지 다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이르는. 그런데 요즘 교재에는 추가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의 진정한 성적 정체성을 찾았다. 이런 태도들이 나오고 빈번히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교재에 그런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온전한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는 완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은 어미새와 아기새를 한꺼번에 잡지 말라. 그리고 알을 품고 있는 새는 반드시 놓아주라라는 명령인데요. 이것은 새를 해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을 품고 있는 어미를 반드시 살려주라는 것은 어떤 생물이든 그 생물의 종을 그 대규모로 죽이는 것을 금하는 거죠. 오늘날 자원보존법과 유사한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돼요. 취미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규모로 그 남획을 일삼는 것을 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구잡이로 모든 것을 그냥 뿌리째 다 가져가는 그런 것들은 금해야 하는 거죠. 또 8절 이하에서는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런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 말씀은 결국 다른 종류를 섞지 말라는 규정인데요. 그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고 소와 나귀, 그러니까 다른 두 짐승이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처럼 혼합을 금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함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워낙 가나안의 이방 문화가 혼합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 문화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거룩함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12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이라는 것은 꼰 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실용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약 백성들에게 우상을 금지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각적인 도구가 바로 내 귀에 달려있는 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문화와 어떤 세상의 관습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일상에서의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다가 반복되는 명령에 좀 이제 마음이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형제들이, 지체들이 당한 어려움을 못 본 채 했던, 그러니까 못난 모습들이 좀 많이 떠올랐더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다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 모든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공평하게 도움을 드리지 못할 거면 괜히 다른 분들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아니면 나도 살기 팍팍한데 내가 무슨 물질적 도움을 드린다고 기도해 드리는 것만 해도 큰 일이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정해진 정답은 찾지 못한 채 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러한 고민 가운데 또 나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에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저의 생각과 어떤 저의 계획을 넘어서서 그 지체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 주셨구나,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른 이들의 문제들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에 또 그것을 놓고 교회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가가서 위하여 줄 수 있는, 함께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주는,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광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셨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살아간다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못 본 채 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잘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광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또 일으켜 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2일차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들도 또한 마음들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못 본 척 한 적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내게 집중되어져 있는 삶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살피고 늘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한 십자가 그것에 그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 늘 위한 십자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핑계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망에 노예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베풀고 위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그리 살게 하시고 가벼운 삶으로 자유의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탁한 전국 가운데 아버지 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천재지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되어서 헛된 것들을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